2021년 9월 3일 금요일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 말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승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뮨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 말씀은 1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1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특히 마노아죠. 정확히 말하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그냥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언자 정도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에 자꾸 이제 음식을 준비하려 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겠다. 드시고 가라 이거죠. 그러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나에게 뭘 먹이려 하지 말고 번제를 하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나서 마노아가 다시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결국 번제를 드리자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제서야 이제 마노아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라고 이제 막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마노아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등장하는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이제 삼손까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며 상징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눈앞에서 보고도 몰랐고 알고 나서도 그제서야 이제 죽는구나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다는 걸 분명히 반증하는 거고요. 오히려 그의 아내가 더 맞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번제와 소제를 안 받으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배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고 삼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5절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니라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어찌 보면 사사기에서 가장 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인 삼손의 등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등장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랄까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를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저도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었어서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사사기를 좀 자세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한 20년 전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그냥 중간중간 생각만 하고 저도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자세하게는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사라고 해서 우리가 다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사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어떤 그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사사 자체의 인격이나 그 사사의 자체의 신앙이나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영적인 부분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타락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혹은 단순히 어떤 사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 혹은 내가 혹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진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자를 눈앞에서 보고도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구분 못하는 정도의 영적인 무지함. 사실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해도 어려서부터 생각한 건데요. 사실은 지금 당장 내 집에 혹은 내 방에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한들 내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해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 만오아의 문제다라고만 말하기에는 나 스스로도 내가 길을 가다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마주치는 예수님을 나도 못 알아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단속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모습과 같이 영적인 분별함을 잃고 신앙적인 깊이를 잃고 그저 겉모습만 남아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를 바라며 말씀 가운데에 올바른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